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16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셉 자손이 가나안에서 유산으로 받게 되는 땅들에 대한 기록이 여호수아 16장의 내용입니다.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둘은 원래 야곱의 손자인데도 마치 야곱의 아들들처럼 12지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에는 속하지 않게 되면서 이렇게 된 거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속한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지파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레위 지파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포함되면서 12지파가 구성이 된 거죠. 왜 요셉의 아들만 이렇게 됐나?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자권을 갖게 됩니다. 장자가 보통 아들보다 몇 몫을 더 할까요? 2개의 몫을 더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어쨌든 이 요셉의 후손인 이 두 지파는요, 이스라엘 내에서 영향력이 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게 될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요셉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7장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민족, 큰 권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에게 힘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특히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더 큰 주목을 받는 지파였습니다. 형인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할아버지 야곱에게 더 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지 않죠. 이렇게 축복을 해서 오른손에 에브라임에게 가도록. 그래서 성경에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그렇게 창세기 48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후손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들이 제법 됩니다. 지금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끌고 있는 이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후에 사사 드보라도,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도 이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질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또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예언서를 살펴봐도 심심찮게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북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에브라임,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에브라임, 이렇게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내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받은 땅 또한 다른 지파에 비해서 비교적 농사가 잘 되고 비옥한 땅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 지명들 속에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실로가 이 에브라임 지파 땅에 속했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회막을 옮겨 놓은 곳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8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기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 여러분, 이곳은요 방어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언약궤가 머물러 있던 곳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래 여호수아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인 중심지가 바로 실로였다 하는 거죠. 이런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의 땅 안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에브라임 지파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좋은 땅, 또 큰 영향력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그들은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러분, 솔직히 다른 지파들도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그러려니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이 유다 지파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유다 지파 15장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다른 점 찾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유다 지파는 쫓아내지 못했다. 그럼 에브라임 지파는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유다 자손은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에브라임 자손은 게셀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과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원어도 다르게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설명할 때는 이 능력을 뜻하는 야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그 단어 없이 쫓아내지 않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 성경들도 에브라임 지파를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낼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거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는 군사적인 힘이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았다 하는 거죠.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요,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오늘 10절 이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게셀 사람들을 종으로 삼은 거예요.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을 시키려고 그들을 살려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진멸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시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가나안 사람들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이 명령은 당시 여호수아 시대 3천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의 구조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내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방법을 설명을 하실 때 진멸의 방법으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들의 유익을 먼저 따져본 겁니다. 게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유익과 편의를 제공받는 것이 훨씬 더 이롭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태도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시편 78편 9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분명히 지적하고 있죠, 에브라임 자손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이런 걸 살피기보다 나에게 이로운지, 나에게 유익한지, 이런 걸 먼저 따지고 결정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세상의 유익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 유익을 따라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있을수록 선택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큰 영향력을 가진 지파였는데 그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다른 지파들도 영향력 분명히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하나님 말씀과 뜻에 맞는 선택을 우리가 기꺼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 choice, 빨간색이 뭐예요? 아이스. 초이스라고 하는 단어에 아이스가 숨어 있다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냉정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책을 읽어보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얼음처럼 냉정한 선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그걸 선택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이런 당부를 하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가축대가 점점 많아지자 함께 살 수가 없어서 두 가정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때 일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에 딱 들어보니까 정말 보기 좋고 자기에게 유리한 곳이라고 여겨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돔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악된 길로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에브라임 지파도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남겨놓은 그 게셀 사람, 가나안 사람들로 인해서 점차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 가나안 사람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덫이 되었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었고 눈에 가시가 되는 존재가 된 거지요. 이런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장면, 아무래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주님을 만난 그 장면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그는 강한 빛으로 임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강한 빛 때문에 그는 눈이 멀게 되죠.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그가 바울에게 안수하자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바울이 다시 보게 된 이 사건에는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강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자 자기 중심성의 비늘이 벗겨지고 주님 중심성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의 눈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눈은 멀었고 주님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눈이 열렸다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태껏 자기 기준으로 자기 의로 모든 걸 보며 모든 걸 판단하며 그렇게 선택하며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에 모든 선택의 기준을
주님께만 두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에, 전도의 길이 막혔을 때에 그때 일을 보십시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문장에서 잘 보십시오. 주어가 뭡니까? 우리 복수 1인칭입니다. 1인칭 복수. 이전까지 사도행전이 제3자의 입장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디모데 외에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 자신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가 바울이 보았던 그 환상을 하나님의 뜻이냐, 그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 혼자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슌비바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론을 내렸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원래 의미가 뭐냐면 무언가를 함께 들어 올려서 높은 곳에 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함께라고 하는 위드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물건을 한 사람이 든 게 아니라요,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함께 들어서 높은 곳에 올려 놓은 겁니다. 사실 이 단어는 학자들이 격렬한 논쟁을 벌인 다음에 옳고 그름을 따진 다음에 합의를 이끌어낼 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바울이 보았던 그 환상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모두가 격렬하게 논의를 했다는 거죠. 이걸 놓고 뜨겁게 기도했겠죠. 또 선교 여행을 방향을 마게도냐로 바꾸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지 검토했을 겁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지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일행들이 이 바울의 꿈이 주님이 주신 메시지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마게도냐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택과 결정을 할 때요, 잘 모르면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나의 선택으로 끝나지 말고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가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과 뜨거운 기도의 시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들이 간단하지 않고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머리가 아프기도 하죠. 방금처럼 사도 바울처럼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고 깊이 논의하고 이런 것도 꼭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 문자는 몇천 년 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다 반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떤 핵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생명, 사랑, 정의, 공의, 하나님의 핵심적인 그 말씀의 주제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 말씀에 맞게 우리가 그 말씀에 준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살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더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더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쪽을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어느 다른 교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어느 교회는 헌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대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수입을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길도 저 길도 모두 맞는 것 같고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같고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선택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니까. 하지만 분명 우리가 생명과 사랑, 정의와 공의를 저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우리가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브루크힐즈 교회 담임 목사인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책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교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계공학과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는데 그의 앞에 두 가지 아주 매력적인 제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엄청난 연봉을 제시하는 입사를 권유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제안이 하나 들어왔고요. 또 하나는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칠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겠다. 그런 입학을 하라. 대학원의 제안. 이 두 가지 제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 모두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다 보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또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두 제안을 거절하고 공학 지식으로 세계 곳곳의 가난한 지역을 지원하는 NGO 단체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가 세상을 좇지 않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과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한 이 아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리석은 선택일까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런 선택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박사가 되어서 인류를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누군가는 더 많은 물질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선택이 어리석다,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고 깊은 기도 끝에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을 믿고 자신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앞으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선택한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말씀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쏟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무엇보다 자신도 기쁨으로 그 일을 걸어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택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입니다. 우리 인생길 무수히 많은 선택 지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르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브라임처럼 우리가 점점 영향력이 있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주님의 뜻에 맞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지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